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가 25절부터 처녀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는 그게 있습니다. 25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결혼 안 한 사람. 오케이. 자, 손 내리십시오. 7장은 이제 부부의 결혼 생활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썼지요. 우리 이거 잘 좀 보십시다. 25절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 지혜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처녀들에 대해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나는 주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스러운 자로서 이제 당신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 대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곧 환난이 오니까 시집가지 말고 그냥 살아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제가 이제 직역성경, 헬라어 직역성경을 갖고 나왔는데 현재의 괴로움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나 괴로움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냐하면 결국은 결혼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보다 결혼한 사람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부인에 있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많이 내려야 되지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현재의 괴로움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7장 제가 한 2주 전인가 설명을 했죠. 결혼을 바울은 안 했습니다. 바울은 은사라고 그걸 표현했고 자기가 정욕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진다거나 정욕이 일어나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혼자 지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도 요한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고 바울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살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옛날에 무슨 카톨릭에서는 수녀랑 신부랑만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제도 많았고요. 그 때문에 수녀하고 신부 사이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서 죽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역사 속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읽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 사랑해서 너무 주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성적인 갈망함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면 혼자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은요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자, 여기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이제 결혼한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이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아도 그 남편이 살고자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먼저 이혼하자 이런 말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이혼할 생각을 갖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또 설교를 듣는 분은 너무 신중해서 아예 결혼을 못 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아내랑 결혼했느냐?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이혼하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하지 마라. 이혼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이고요.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로부터 이제 헤어져서 끝나버렸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아내가 없냐? 아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담대하게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아유 결혼하셔야죠 이렇게 말하죠. 아유 결혼해야죠. 아이고 아내랑 사별하셨으니까 얼른 결혼을 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좀 생각해 보고 해야 합니다.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 분명히 성경은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그럼 아내를 구하지 마라.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장가 가고 시집 간다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무조건 재밌고 좋을 것만 같지요? 안 해봐서 알겠어요. 그죠? 일단 너무 좋을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바울이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저도 결혼을 해봤지만 참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는 면도 있었어요. 좋은 면은 뭐냐면 일단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도 같이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저희가요 오늘 몇 시에 잤냐면요. 아침 7시에 잤어요. 남편이랑 교제하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침 7시에 잤어요.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지 알겠죠? 근데 여러 가지 영적인 대화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주님의 일들을 같이 나누는 것은 되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없는 것을 남편에게 있고 남편에게 없는 것을 이제 또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친구의 관계도 좋은 거죠.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또 좋은 점, 그래요. 더 좋은 점. 그거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그리고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왜 이렇게 음식은 또 달리 좋아하는지. 음식이 같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맞춰서 음식을 하게 돼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가면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음식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먹기 싫은 그 음식을 먹겠죠. 그러면 또 자기도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자기 부인을 하는 거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남편을 나한테 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니 왜 저런 부인을 나한테 줬을까? 이랬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 저희 부부는 너무 그 문화적인 차이가 컸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저희 남편은 도시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하얀 우유를 먹어봤단 게요. 그리고 순대랑 떡볶이도 그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주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 부모님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니 부모는 부모지. 부모가 부모대로 따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살고 이렇게 완전히 저의 생각하고는 시골에서 살았던 제 생각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우린 되게 이제 부모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의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당신 큰아들 맞아? 내가 이랬어요. 당신 큰아들 맞아? 진짜 불효자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활의 습관이에요. 생활의 습관들이었고 그 다음 이제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죠. 작은 부분인데 음식도 안 맞아. 옷 입는 스타일도 달라. 우리는요, 요번에 오면서도 얘기했어요. 참 우리는 노는 스타일도 달라. 저희 남편은 등산도 가고 싶고 저랑 함께 등산도 가고 싶고 이렇게 좀 산도 들도 가고 싶은데 손선미는 맨날 좋아하는 것이 방콕이요. 방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있는 것이 행복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번에 그 수원 호스텔인가 있으면서 아주 행복 빵빵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그 앞에 잠깐만 산에 올라가자 했는데 뭐더러 저 계단은 올라가야 될까? 뭐더러 저 쓰잘데기 없이 저건 올라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고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남편이 좋아하니까 올라가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산도 보고 뭐 이렇게 참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무저로 더 쓰잘데기 없는 계단을 올라가서 그렇게 나오는 거 생각이 근데 뭐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럼 가자.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사실은 제가 잘 못 느낍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다르고 남편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도 늘 하는 말이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여보 다르니까 좋은 거야. 내가 그럽니다. 다르니까 좋은 거예요. 안 달랐으면 자기 부인 했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그 부부 생활에서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좋은 도구예요, 부부가. 근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얼마나 원망불평을 많이 합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바울은 지금 장가 가는 것도 제가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제가 아니야. 근데 너희가 장가 가고 시집 가면 너희 육신에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 근데 나는 너희를 아낀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고난이 따르면 어때? 고난이 따르면 어때? 나는 나를 다 내리기 위해서 나는 시집 간다. 이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시집 안 갈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도 사랑아, 네가 결혼은 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결혼은 해야지. 이렇게 이제 몇 번 권면을 했는데 이제 결혼 안 한단 말을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진짜 이 7장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시집을 안 간 자가 더 잘한 거라고 나와 있길래 결단을 했어요. 그래, 주님, 우리 딸이 주님을 위해서 시집을 안 간다면 나는 더 잘하겠다고, 더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얘기를 하는 거, 엄마, 나 시집 안 갈 거야. 너 잘 생각했다. 제가 그래서 너 잘 생각했다. 네가 주님 때문에 시집을 안 간다면 그건 최고로 잘한 것이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내가 특별한 말을 지금 한 거잖아요. 안 하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건 아닌데 이 애초에 자기가 했던 말하고 그거 아닌 거예요. 사랑아, 그런데 네가 그걸 알아야 돼. 네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부인 하기 싫어서 안 한다면 너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꼭 빼워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도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낳게 되면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일어나서 젖도 줘야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사랑이를 낳고 나서 저희 사랑이를 낳고 나서 사랑이가 진짜 막 10분에 한 번꼴로 먹는 거예요. 그 많이 먹고 자면 좋은데 안 먹으니까 이제 제가 젖을 주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저녁에 이렇게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7번을 일어나는 거예요. 7번을 일어나면 잠자는 거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애를 보면서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젖은 나만 먹여야 되냐?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남편도 먹이겠지만 제가 젖을 주기 때문에 남편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옆에서 자잖아요. 자기는 쿨쿨쿨쿨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자잖아요. 그리고 애는 왜 우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젖을 줬는데 울어. 또 기저귀를 봐줬는데도 울어. 얘는 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울어도 저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안 울면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두 번째 엄마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이 때는 제가 엄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진짜 제가 엄마 사표 쓰고 싶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차라리 직장인 여성을 하고 싶었어요. 직장을 가라면 아주 날아갈 것 같았어요. 애기만 안 보게만 해주면. 제가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2시간인가 애를 방에다 놔두고 누워있는 아이죠. 누워있는 아이들 2시간 놔두고 제가 가방 메고 시장 갔습니다. 가방 메고 너 집에 잘 있어라 이러고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울었어. 눈물이 이렇게 고였어. 울었냐? 근데요, 그 당시에는 진짜 제가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진이를 키울 때는 제가 아주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이를 키울 때는, 첫 번째 애를 키울 때는 10분에 한 번씩 젖을 줘야 되지만 두 번째 애를 키울 때는 3시간에 한 번씩만 줍니다. 울든지 말든지 완전 냅둬버립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울어도 안 죽더라. 이거 배웠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도 3시간을 참아야 돼. 지도 인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엄마 못 하겠어요. 엄마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 그러면서 막 앙앙앙앙 울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시집 가면 너네들 육신에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았어요. 주님도 우리를 돌보실 때 이런 마음일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가 우리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고 부모는 희생을 하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남편들이 아내 혼자 힘드니까 이렇게 우유병에다 우유도 먹여주고, 정말 제가 어떤 부부 얘기 들었는데 아내는 피아노 쳐야 되니까 남편이 아예 유아실 가서 애기 다 키웠대요. 우리 드럼 치는 형제님이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아니 진짜 대단해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네.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 너무 뚱뚱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6개월에 12kg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워요. 교회 가도 누구 하나 봐주지를 않아. 어머, 애 이쁘네요. 그리고는 절대 안 안아줘.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애 사랑이 3시간인가 보고 3일을 누웠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희 딸한테 하면요, 엄마 그런 말은 하지 마. 왜냐면 그건 엄마 책임이야. 누가 먹이라고 그랬어? 울게 내버려 두지. 뭐더러 10분에 한 번씩 줘가지고 그렇게 뚱뚱하게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책임이기는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고요, 이 허리에 디스크가 온 거예요. 업으니까 12kg를 계속 업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겁다니까요. 아기를 업으면 아기가 밑으로 쳐져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제가 안전히 누워가지고요, 누가 띵동을 하면 못 일어나요. 아프니까. 이게 옆으로를 못해. 여기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아프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못해. 그리고 울면서 있다가 한 5분 정도를 몸을 움직이면 그때 일어나서 기어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줄 수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이런 희생들이 따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허리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다 주님이 다 치유를 하셨어요.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근데 완전히 건강해진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게 시집가고 장가 갔을 때 너희들에게 육체적인 고난이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지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의 길을 갈 때는 부부가 한 마음으로 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참 좋은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 그래서 따로 무슨 친구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부부가 친구예요. 근데 이런 건 좀 있어요. 제가 친구인 남편하고 너무 친해지죠. 그러면 신호가 와요. 사인이 와. 그래서 적당하게 친해져야 합니다. 가장 친해야 될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하고 가장 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도요, 서로 티격태격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 오면서 그렇지, 주님하고 친해야지. 내가 남편하고 너무나 재밌게 놀면 쓰겄냐? 이렇게 금방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친해지는 게 최고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지 말고 너무 있는 척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세요. 32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장가가지 않는 자를 독신자죠. 독신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지금 다르죠? 그러면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남편을 보니까 이 50대가 들어오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50대 때, 40대 때 이렇게 점점 달라져요. 그런데 저를 참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저에게 참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도 보여요. 이게 아내가 있으면 남편들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맞나요, 형제님들? 안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하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돌려주고 청소기도 밀어주고 밥도 차려주고 산책도 나가고 그러시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요것을 염려합니다. 염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 결혼하지 않는 형제님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염려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염려하고 그것에 몰두를 합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독신녀냐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 때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신랑이 된장국 좋아하는데 조금 된장을 좀 세게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다 생각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처녀였다면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아무거나 먹지 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될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처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즘은 저희 아줌마들도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0대가 지나면 조금 간이 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보 먹고 사는 것은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뭘 그런 걸 많이 생각해.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이렇게 좀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50대가 됐는데도 60대 때 그런다고 했나? 아내한테 밥을 차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래요. 밥을 차려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아내는 또 남편을 섬겨야 되잖아요.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남편도 챙기고 또 남편은 아내도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것이 참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독신으로 살 때는 주님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독신이 아닐 때는 각자 아내나 남편에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네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찬다고 했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영화에 집중돼 있으면 내 마음이 영화로 가득 찹니다. 내 생각이 영화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 집중돼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돈에 가득 찹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집중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성경으로 가득 찹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사귀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자나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직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지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살며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역성경엔 지속적으로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지속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섬겨야 돼요. 오늘 섬기고 내일은 버려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섬기고 내일도 섬기고 모레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도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적은 것입니다. 36절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약혼녀에게 부적절하게 처신하였고, 이제 약혼녀가 있죠. 근데 어떤 남자가 약혼녀에게 부적절하게 처신하였고, 약혼녀가 혼기도 지나서 결혼해야 될 시기도 지나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그가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혼녀에게 본인이 부적절하게 처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녀가 우리 결혼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 필요성,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자기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정욕적인 부분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자기 약혼녀와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것을 더 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와,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오직 예전에 과거에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 주님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것은 더 잘한 거더라고요. 더 잘하는 거. 그래서 우와 진짜 좋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로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이라면 나는 별로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정욕도 일어나지도 않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가고 싶다. 그러면 아싸리 결혼을 딱 접어요. 딱 접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십시오. 한 50살 정도 되면 결혼을 접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50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전에 과거에 제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한 자매가 그때가 몇 살이었지? 49살인가 그 자매가 됐었어요. 머리도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랬었어. 근데 그 자매님 결혼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저는 그때 30대였는데 그래서 네 결혼할 겁니다 이러시더라고. 어떤 분을 원하세요? 그렇게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요구하시는 분이 백마탄 왕자예요. 와 정말 대단하시더라. 그래서 와 요구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요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다 똑같구나. 다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자매님 순수하고 참 좋으세요. 순수하고 좋으시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아직도 이 나이가 되도록 외모를 보는구나.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많이 호감 가는 그런 얼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멋진 남자를 원하고 있더라고. 키도 크고, 본인이 키가 작으시니까 키도 크고 자기보다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제가 딱 들으니까요, 그 원하시는 스타일을 들으니까 백마탄 왕자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떤 말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정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제가 얘기를 하죠. 자매님 그만큼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자매님도 그러면 백마탄 왕자를 원하면 자매님도 백마탄 공주가 돼야죠.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죠. 돈을 많이 원한다면 자매님도 그만큼의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그렇게 요구할 텐데 그땐 제가 어려서 그런 말을 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백마탄 왕자 공주 생각 안 하시죠? 네.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일찌감치 버리세요. 일찌감치. 예수님,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나는 예수님급 정도면 결혼할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랬더니, 그래서 엄마 내가 결혼 안 하지. 이 세상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나를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다 포용해주는 그런 예수님 정도면 결혼한대요. 야,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결혼 안 하는 자는 더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을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나는 어찌됐든지 결혼할 거야. 저희 미라클 아이들도요, 결혼할 사람 하니까 벌써 결혼하려고 해요. 그 생각이 있어. 결혼을 너무 좋아해. 근데 왜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없으니까 결혼을 좋아하겠지라. 근데 결혼을 좋아해요. 근데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려고 하지를 또 봐야 되겠지요. 요즘은 결혼이 되게 많이 사람들이 늦게 한대요. 늦게 하고 또 자녀도 낳지 않고 많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자녀를 낳으십시오.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더 잘한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기 부인하기 싫으니까 안 낳겠습니다. 나는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낳겠습니다. 이런다면 아닙니다.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반드시 낳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언제나 자기 동기를 봐야 돼요. 내 안에 동기가 안 좋은 것이 있나? 나만을 위한 어떤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만약에 부부가 결혼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가는데 주 안에서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합니다. 아멘.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와 결혼해야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성경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빛과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성전과 그 다음에 우상의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의와 불의가 결혼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어머 저 남자 멋지다, 어머 저 여자 예쁘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 생각은 완전히 육신적입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는 자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하면 뭐가 다르냐면요, 믿는 자도 믿는 자 나름입니다. 본게 요즘은 하도 믿는 자들도 이혼도 많이 하고 막 바람 펴서 난리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자, 이 믿는 자가요,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나랑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아내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남편도 하나님께, 아내도 하나님께.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자다. 그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라고 할 때 나는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그 외도한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진짜 부인 입장에서는 머리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눈에 이게 진짜 예뻐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사람하고 사귀어가지고 이미 잠도 자고 이미 이래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얼른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먼저 예수를 믿으면 결혼을 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조건을 딱 걸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직 결혼 전에는 여자들의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교회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만약에 혼자가 되었다면요, 저는 혼자 삽니다.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을 해서 또 처음부터 맞춘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시간을 또 낭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 혼자 지내면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겠어요. 이미 저희 또래에 있으신 분들은 결혼을 해보셨습니다. 나는 결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혹시 혼자가 된다면 먼저 남편이 먼저 간다든지 아내가 먼저 간다든지 한다면 나는 또 결혼할 것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50대 정도 가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50대가 됐는데도 나는 그래도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런 분들은 결혼이 아직도 엄청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요,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는 저도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남편을 의지하고. 그러나 제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남편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일찌감치 주님 앞에 잘 배웠습니다. 남편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주님은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주님이 혼내요, 우리를.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남편이 24시간 나 못 지켜줘요. 어떻게 지켜주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남편은 그래서 돈을 벌어와서 나를 많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의지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것도 의지하지 마요. 돈도 남편을 통해서 꼭 온다? 어디가 성경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아멘.
우리 이거 알고 가야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의지하지 마요. 남편들 아내를 의지합니다. 근데 절대 의지해서는 안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의지하지 마요.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그렇게 했다가. 정말 남편들요, 강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강하지 않아요. 강한 척만해요. 강한 척만. 그럽니다. 물론 뭐 여자에 비해서 몸집도 강하고 이건 강합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가는 그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제가 남편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깨닫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오직 믿을 뿐,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결국은 이거 깨달아야 그것이 통과가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은요, 이거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셔야 해요. 여자도 남자도 모두 알아야 돼요. 진짜.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가버린다든지,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몸이 너무 순식간에 약해져 버린다든지,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이 순식간에 교통사고로 가버린다든지, 그럼 사람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여자니까 남자분들한테, 형제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남편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준 아내가 좋습니까? 아니면 계속 남편에게만 들러붙어 갖고 요구하는 아내가 좋습니까? 어떤 아내가 좋으십니까? 남편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 아내가 계속 남편한테 들러붙어 갖고 그렇게 의지만 하면 이 남편 괴로워서 못 살아요. 괴로워서 못 산다고요. 저는요, 제가 때론 저희 남편 제가 안아주거든요. 제가 안아줘요. 여보 일로 오세요. 제가 안아줄게요. 뭐더러 남편이 안아줄 때까지 기다리냐고요. 가서 안아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자존심은 못 하냐고요. 그거 우리 자존심 다 엿바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안아줘요. 뽀뽀도 먼저 해주고 그러면 되죠. 왜 남편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 기다릴 필요가 없지. 내가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요,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이에요. 진짜 쓸데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남편들도 때로는, 우리는 사역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뭐 형제자매들이 뭐 다 이렇게 없어졌거나 그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가 되거나 그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때 아내가 옆에서 울면서 계속 여보 어떡하지? 여보 어떡하지? 여보 어떡할 거야? 이러면 진짜 열 받습니다. 그때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울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무엇이 문제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굶기는 거 봤냐고. 그리고 말씀에 딱 의지해서 아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나는 이런 아내가 좋아요. 나는 제가 여자지만 그런 아내를, 진짜 남자들은 그런 아내를 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꿋꿋하게 아내가요 딱 버티고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저희 남편이 중국에 있었을 때 저희가 젊은 청년 그룹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전부 나갔어. 방 안 준다니까 다 나가버렸어. 집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사역들이 물거품인 거예요. 이 청년들 잘 좀 키워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상심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따리 싸재요.
보따리 싸고 한국 가자. 이제 난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너무 크게 상심을 하고 사역자들도 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보 우리 보따리 싸고 가자. 이렇게 내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안 가. 가려면 당신 혼자 가. 나는 주님이 나한테 가라고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으니까 난 안 갑니다. 가려면 혼자 가세요. 그렇게 딱 말했어요. 주님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사람들 없다고 우리가 사용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혹시 애들 데리고 그럼 나 간다 이럴까 봐 내가 애기들은 놓고 당신만 혼자 가세요. 애기들은 놓고 애기들이랑 나랑은 놓고 절대 나는 안 굶어 죽으니까 주님이 여기 오락에서 왔지 주님이 가란 소리를 안 하면 나는 그 소리 안 듣고는 못 갑니다. 제가 거기서 딱 버팅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혼자 본인이 또 기도를 하지. 아내가 안 가겠다고 딱 버팅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돌이켜지는 거예요. 돌이켜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거 진짜 많이 부흥됐었어요. 이거요 정말 저는 거기에서요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러는 시련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나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거야?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인 걸 진짜 믿고 일어날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거 아니? 라는 거예요. 예, 주님 압니다. 어차피 맨몸으로 왔습니다. 중국 올 때도 뭐 갖고 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저희 그 후원 30만 원 해줬어요. 30만 원 후원금 그건 매달 오는 게 30만 원이야. 그거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는 주님. 그러고 갑니다. 훈련 진짜 잘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벌 떨었겠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갈 것이냐? 예수냐?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고 돈이냐? 주님은 반드시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다시 남편도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을 부부가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결혼할 때 많이 해주지 마요. 부탁입니다. 무도로 많이 해줘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벌어서 하는 그런 기쁨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너는 결혼할 때 원룸에서 살아라. 원룸. 원룸에서 살고 월세랑은 네가 다 내라. 그리고 네 아내랑 같이 해서 뭐 냉장고도 사고 뭣도 사고 해라. 니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벌어서 해보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느낄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요,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자녀들 결혼할 때 너무 많이 해주지 마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너무 돈 많이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낳아서 켜준 것만 해도 어디요? 그렇잖아요.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진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 예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걸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그걸 위해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 아이들이 헤쳐갈 수 있습니다. 요번에 어디 미국에서 오신 분이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진짜 와보니까
정말 다르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다르던가요? 그랬더니 영상으로만 볼 때랑 직접 와보니까 기름 부음도 너무 강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더 충격적이래. 미라클 아이들이 2시간씩 3시간씩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쟤네들이 아멘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앉아 있는다는 것이 충격인 거예요. 그게 충격이래요. 어른 세계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아이들도 훈련이 된 겁니다. 훈련이. 근데 그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고 2시간씩 이상을 저렇게 엉덩이를 안 띄고 계속 앉아있고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것은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걸 딱 먹으시고 애초에 애들한테 딱 말을 하세요. 나는 너희들한테 재산 안 준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벌어야 돼.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엄마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라고 딱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물질의 공급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녀들에게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아들과 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때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심어줘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